말씀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2절, 2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2절, 2절 봅니다. 같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장차 될 일에 대해서 기록한 우리가 요한계시록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이 시간도 힘있게 역사하셔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보게 하셨던 그 요한계시록의 그 비밀들을 이 시간도 동일한 성령께서 종을 사로잡아 주셔서 이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또한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성령의 은혜가 넘쳐서 이 요한계시록이 담고 있는 그 본질적 의미가 무엇인지, 이 요한계시록이 지금 현재 우리의 신앙과 어떤 연관관계를 갖고 있는지, 또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세를 살아가는 사랑 주의 백성들 지치지 말게 하시고, 또한 시험 들거나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두려워하지도 말게 하시고, 이긴 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지게 하시고 소망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실력이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름질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사도 요한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될 일, 앞으로 전개될 그 일들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어요.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그 이야기가 이렇게 지금 우리는 성경으로 받아서 있는데, 그래서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서 반드시 속히 될 일, 장차 될 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그 성령이 사도 요한이 성령으로 본 것을 이렇게 성경으로 기록을 했고,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가지고서 흩어져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이 말씀들을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보면은 편지를 딱 쓰고 나가지고 끝에 가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누가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성령이 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성령은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죠. 그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그러면 어떻게 듣는단 말이에요?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을 하겠죠. 그죠? 주의 종들을.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을 하는데, 마귀라는 놈이 누구를 미혹을 하냐? 주의 종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계시의 전달 루트를 봤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예수님에게 주셔서 예수님이 천사를 주어서 천사들이 사도 요한에게 줬고, 사도 요한이 아시아 7교회 사자들에게 줬고, 사자들이 교회 종들에게 알려주려고 했는데 어디에 막혀버렸냐? 7교회 사자들에게 여기에 막혀버렸어요. 지금 이 시대 교회 목사들에게 이 말씀이 막혀버린 거예요. 마귀라는 놈이 교회 목사들을 통해 가지고서 이 말씀들을 막 이렇게 왜곡을 시켜 가지고서,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전유물처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 이 편지가 쓰여질 그런 그 당 시대적 배경으로 봤을 때는 로마의 극심한 핍박을 당할 때거든요. 극심한 그 핍박을 당하고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가지고서 흩어져 있는 자기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핍박당하고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절대 두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만약에 요한계시록을 가지고서 공포심을 유발하거나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할 것 같으면 그건 전부 이단이에요. 그거는 성령의 감동으로서 이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을 보여준 것이 두려움을 주려고 보여줬어요? 지금 사도 요한이 어디 있었어요? 반모섬에 있죠. 사도 요한이 봤을 때, 육적으로 봤을 때는 반모섬 같이 두려운 데가 어디 있냐고. 반모섬은 이제 오늘날 죽어야 될 그 자리인데 그거 같이 두려울 데가 어디 있냐고.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눈을 열어서 성령의 감동으로서 장차될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근데 그 장차될 일을 쭉 설명 안 하는데 이긴 자들의 노래가 요한계시록이더랄까요. 따라합시다. 요한계시록은 이긴 자들의 노래다. 아멘? 그래서 아시아 7교회는 전부 끝에서 이긴 자에 나와요. 이긴 자가 나오고 이긴 자. 예수님께서 이긴 자예요. 사도 요한이 그러는 거예요. 요한아, 내가 세상에서 버림을 당해가지고 죽임을 당했지만 내가 이렇게 부활해서 이긴 자 아니냐. 내가 이긴 자다. 그게 너도 지금 나와 똑같은 그 코스를 걸어가고 있는데 네가 지금 걷는 그 코스가 내가 걸어간 그 코스와 똑같아. 그래서 제가 우리 신명기를 할 때 그러잖아요. 참 민수기 할 때 그 노정대로 인도하신다 그러잖아요. 그 노정대로. 지금 네가 반모섬에 유배당한 것은 내가 십자가에서 버림당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야. 근데 내가 이겼어. 내가 이겼어. 그게 너도 반드시 이기는 코스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그 이긴 자의 그 코스를 보여준 것은 지금 저 아래에 있는 자기 백성들이 지금 그런 핍박받는 구조 속에 꼭 마치 진자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진자들이 아니고 너희들이 이긴 자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은 그 시대에 그 핍박하는 자들이 있고 핍박받는 자들이 있으니까 핍박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줬는데 핍박받는 백성들에만 알아먹어야 하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상징으로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상징으로 주는 것은 자기 편만 알아먹는 거예요. 자기 편만.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이야기도 하나님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줘요. 하나님 자기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모르지. 영영 죽겠지. 그럼 여러분들 그러세요. 알려주기 싫으면 마세요. 나도 안 알아도 되니까. 이 말을 지금 이해를 하나 지금. 만약에 하나님이 영영 죽겠지 모르지 이럴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한 수 더 떠가지고 알려주려면 알려주고 말라면 마서. 나 별로 알고 싶은 생각도 없고. 뭔 뜻인지 알아요? 누가 급하겠어요? 하나님 급하지요. 왜 그걸 몰라 그걸.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밑에 지금 죽을 지경을 당하고 있는데 그걸 누가 급하겠냐고. 하나님 애가 타지. 하나님 애가 타지. 그래가지고 멀쩡히 반모섬에 있는 애를 덜렁 들어가지고 저 하늘로 올라오게 해가지고서 다 보여줘가지고 빨리 이거 써가지고 보내라. 내 백성들 낙심하지 말고 낙심하지 않도록. 그게 그 당시에는 이 편지를 회람을 하면서 봤잖아요. 회람을 하면서 돌려가면서 봐가지고 그럼 자기 백성들은 아는 거예요. 여기에서 어떤 놈이 나쁜 놈이고 어떤 놈이 좋은 놈이지 다 나와 있는 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위로를 받았어. 그때 그 극심한 그 핍박 속에 그 카타콤 속에 들어가면서 수백 년 살면서도 이거 하나 가지고 소망 삼은 거예요. 소망 삼은 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줬다는 얘기는 우리도 이긴 자란 얘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줬다는 얘기는 너 내 새끼야. 성경은 누구에게 줬다? 성경을 애굽에서 줬어요? 애굽에서 나온 자들에게 줬어요? 애굽에서 나온 자들은 뭘로 나왔어요? 지들이 죽음의 재앙에서 어떻게 건너 나왔어요? 어린 양의 피로 건너 나왔잖아요. 그 어린 양의 피로서 살아놓은 놈을 이제 키우는 건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여러분 자식 너무 그러잖아요. 내가 낳아달라 그랬나? 나 낳았으면 책임져야지. 물론 그러면 매 맞죠. 싸가지 없다고 매 맞는데 영적으로 따질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더 우리를 더 우리를 뭡니까 잘 케어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더 책임이 더 막중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동원해서 자기 백성을 지금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이 세상이 험한 줄 알 것 같으면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키고 있다잖아.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가 너를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으니까
이게 믿어질 것 같으면 안심이죠. 안 믿어져서 불안한 것이지.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지고서 누가 공갈을 치거나 누가 뭐 천국 갔다 왔다거나 뭐 어디 봤다거나 좀 믿지 마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한번 보세요. 2장 1절부터 보세요. 1절. 2장 1절부터 보세요. 찾았으면 같이 봅시다. 1절부터.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있는 그 지역 교회에다가 편지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재림에 관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는데 잡으세요. 강림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가지고 성령으로 내가 뭐를 받았다, 혹시 또 내가 예언으로 뭐를 들었다,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들랑 썩지 말아라. 썩지 말아라. 그런 일이 일어나거들랑 그건 전부 사단의 역사로 일어나는 것들이니까. 그 다음에 그런 거죠. 그런 일이 일을 것이나. 3절. 누가 아무렇게 해도 너희가 뭐 하지 말라? 미혹당하지 말라 그래. 누가 천국 갔다 왔다거나 뭐 보고 왔다거나 내가 예수 만났다거나 믿지 말라는 얘기예요. 믿지 말라는 얘기. 하나님 백성들에게 반드시 깨닫게 해주세요. 아멘? 교회 존재 의미는 뭐냐? 하나님 백성들이 모였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있을 것 같으면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주의 종들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주의 종들을 천사로 표현하는 거예요. 앙겔로이라 이 표현하는 이유가 그 천사들이 하는 그 역할을, 메신저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의 출처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줬는데 그 아들이 천사에게 주고 천사가 요한에게 주고 요한이 누구에게 주고 7교회 사자에게 줬다 그랬죠. 그 7교회 사자 역할, 그 7교회 사자가 그 뭐냐? 엥겔로이라는 쓰는 것이 그 천사예요. 천사. 같은 용어를 쓰는 거예요. 목사가 천사라는 얘기가 아니고 천사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의미예요. 메신저 역할. 무슨 메신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메신저 역할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메신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종들에게 알려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알려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운 그런 몸된 교회에 주의 종들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를 주어가지고서 이 성경의 이야기들이,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이 성경 이야기들 다 상징과 같은 것들이에요. 이걸 그냥 문자로 써놓은 건데 문자 속에 그 의미가 있으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자기 종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올바로 가르치려고, 가르치게 하려고 이 말씀 성경 속에 담겨 있는 그 내용의 그 의미를 잘 깨닫게 해줘가지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가 아니면 전부 가짜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 뭐 누구를 쫓아야 된다, 어느 집단에 가야 된다 이러면 안 돼요. 그건 아니라니까. 두 사람이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한다 그러죠. 두 사람이 파티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한다 그러죠. 이 얘기는 뭐냐? 어떤 특정한 정서나 어떤 것에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데려갈 자 데려가고 버려둘 자 버려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데려가고 버려두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찾는 일이지 우리가 나 여기 있어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니까. 다 하나님 알아서 간섭을 하시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편지를, 그 내용을 우리는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맞아. 하나님 이렇게 약속을 했지. 그 약속을 내가 내 스스로 못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또 믿어지게 해주는 일들을 하잖아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서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봤다더라, 환상을 봤다거나 뭘 했다, 절대 그런 거 속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그것이 곧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성경 이야기예요. 아멘? 그래서 마지막에 그때 넘어오세요. 그때 8절 보세요. 8절. 8절에 보면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9절 다 같이 시작. 약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 모든 속임으로 누구에게 임하니?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 그러죠. 이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 뭐예요? 표적과 거짓 기적과 신기한 일들이죠. 그럼 그 신기한 일들을 쫓아가는 자들이 구원받은 자예요? 멸망받을 자들이에요? 멸망받을 자들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멸망받을 자들은 그런 걸 신기하게 쫓아가는 거예요. 옛날에 92년도 이장님이 그럴 것 같으시. 예? 그 받았다 그러는 거 받았다 그래요. 참 이것도 에피소드인데 제가 이장님 목사가 그때 울산 여기 와서 집회 왔을 때 내가 비행기표 끊어줬다니까. 나 속이 상해가지고 그때 그 집회에 참여했는데 그때 제가 막 은사를 많이 할 때거든. 딱 끝나고 나가지고서 교회 가가지고서 그 집회를 마치고 나가지고 그냥 집에 가기 그래서 교회 가서 이제 철야를 하는데 하늘 환상 중에 확 열어졌는데 미혹이다 이러더라고. 깜짝 놀랐거든. 그러면서 환상을 보여주는데 전부 성도가 올라가는 걸 이장님은 땅으로 해가지고서 똥통에 빠뜨리는 거. 우물에 그 똥통에다 빠뜨리는 거예요. 나는 그거 끌어올리는 일을 하고 있어. 감동이 안 된다. 그 올라가는 애들 전부 끓여내는 거예요. 똥통에 빠뜨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미혹인 거예요, 미혹. 나는 그걸 끌어올리고 막 올려내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그러더라고요. 미혹. 이건 큰 미혹이라니까. 그런 것들 통해 가지고 이런 말씀들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서. 에? 만약에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만약에 멸망을 당할 자 같으면 그 미혹에 쫓아가 버리죠. 나도 따라가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거기에서 끄집어내야 될 자라고 이렇게 세움을 입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깨닫게 만들죠. 비행기 값이 아까워 죽겠어. 그랬던 사람이 지금 이런 복음 전하고 있어요. 이게 내 실력이에요? 아니에요. 내 실력이 아니라니까. 네?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이 말씀들이 창세전 언약이 깨닫게 가지고서 창세전 언약으로 바라보는 이 말씀들이 깨달아지니까 이 요한계시록도 그냥 어렵지 않게 열리는 거예요. 아, 이런 이야기였구나.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 있는 걸 꼭 보라 그러는 거예요. 블로그에 쓴 글보다 내가 설교를 더 잘할 수 없어요. 논리적으로. 그거는 꼭 보셔야 돼. 제가 지금 여기에서 라이브로 설교하는 것은 그때 감동 주는 거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니까 이거로 은혜를 받고 그런 글로 은혜를 받으시라고. 아멘? 두 가지 다 보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거짓 정도로 항상 마귀라는 놈은 그게 있어요. 마귀라는 놈은 표적을 가지고 미혹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에 있어가지고 표적이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서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표적을 써요. 근데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 알려주면 표적사 감춰버려요. 그러면 표적 쓴 그걸 가지고 마귀가 흉내를 낸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은사를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은사는 다 표적과 같은 것들인데 그 표적 같은 것들은 개인적인 것들이에요. 그걸 텍스트하면 안 돼. 절대 텍스트하면 안 된다니까. 개인 신앙의 유익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정경화시키거나 그것을 절대화시킬 것 같으면 그때 타락이 돼버려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책을 볼 땐 그림책이다, 글씨다. 그림책이죠. 그림책인데 그 그림을 10명이면 10명이 다 해석이 다 달라요. 아이들이 그 그림을 보고서 여자아이가 하나 있고 공이 있고 강아지가 있다. 그럼 아이들 뭐라 그래요? 어떤 아이들은 영희가 강아지랑 공놀이 합니다. 이렇게 다를 수 있고 어떤 애들은 순이라 그럴 수도 있고 다 다르다니까. 그걸 아이들에게는 글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림 언어를 통해 가지고서 사물을 통해 가지고서 보는 눈들을 배우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면 자라서 나중에 대학 가서 대학원 갈 것 같으면 그림이 있다. 그 글만 잠뜩 있다. 대학교에서 이게 그림이 있어요? 참 그리라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지 그림 종교가 아니에요. 기적 종교가 아니라니까.
기적의 떡을 먹던 자들이 다 강나에서 다 죽었다니까. 그 붙잡으면 안 돼요. 큰일 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도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처음에는 기적을 막 베풀어요. 그때는 말을 해도 안 돼. 그래서 가는 곳마다 기적을 베푼다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아들 딱 증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적 딱 사라져버려요. 예수님 말년에는 기적 안 베푼다니까. 말씀만 가르치죠.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사역 초기에는 막 기적이 막 일어나요. 그런데 끝늘에 가보세요. 바울에게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에 끝이 뭐로 나타나요? 바울이 쇠방에서 안 봤어요. 사도행전. 바울이 쇠방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안 듣더라 그래. 듣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 그래. 사도행전 한번 보세요. 아이고 참말로. 사도행전 보세요. 맨 마지막에 한번 보세요. 마지막에 어떻게 결론을 맺는가. 그 모습이 꼭 지금 이 시대 모습이에요. 응? 20 몇 절이에요. 23절 보세요. 23절. 23절 다 같이 보세요. 사도행전 28장. 23절 보세요.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가 우구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뭐 하더라? 권하더라 그러죠. 모든 것을 가지고 누구 이야기로 얘기를 하더라? 예수 이야기로 말하는 것이죠. 그죠? 모세 율법이나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서. 그런데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는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 귀로 듣기에 둔하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 보내신 줄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하더라. 자 보세요. 지금 바울이 사도행전을 이게 마감을 하면서 쓰는 이유가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성경을 가지고 예수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 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안 듣는 사람이 있더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그 끝을 뭐라 그러냐. 이 백성이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다는 거예요.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방인은 듣더라는 거예요. 나라의 본 자손들은 안 듣는데 이방인들이 듣더라. 본 자손이 못 듣는 걸 이방인이 듣는다는 얘기는 이방인의 실력이다. 하나님 듣게 해줬다. 듣게 해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이 들려지게 해줘야 들리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내가 공부 열심히 하면 안다? 아니에요. 인간 쪽에서 알 수 있는 비밀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뭐이다? 계시라 그랬어요. 계시는 하나님이 열어줘야 되는 것이지 내가 깨달아 하는 게 공부에서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응?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구약에 볼 것 같으면은 공부를 해서 선지자하는 자들이 전부 타락해요. 이들이 백성들을 미혹해요. 이 공중선지자들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타락한 그들을 다시 돌이켜 세우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성신이 임해가지고 선지자 쓰는 자들이에요. 그럼 성신에 임한 그 선지자들은 그 시대 그 신앙을 첫째 나타나는 것이 부정하는 거예요. 이거 틀렸다는 거예요. 이거. 너희들이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됐다. 여기에 극심한 반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하는 소리가 너만 옳으냐? 이거는 너만 옳으냐? 이건 나만 옳으냐?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라는 걸 이걸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걸 싫어한다니까. 거짓 선자들은 교인들이 올바른 말씀을 아는 걸 싫어해요. 왜 그러냐? 그 말씀을 알면 사기를 못 치잖아. 그래서 거짓 선자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뭐를 자꾸만 본다 듣는다 이딴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몽사를 말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몽사를 받은 자는 몽사를 전하는 거예요.
꿈으로 봤다, 환상으로 봤다 하는 건 전부 몽사예요, 몽사.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그 말씀을 백성들을 뭐 하느냐? 깨우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방망이 같다 그러는 거예요. 심령을 깨뜨려 가지고서 말이죠. 그들을 돌이키게 하는 방망이 같은 말.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입은 종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은 강력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강력한 것이. 인간의 인정사정 보지 않고 안면 몰수해버린다. 안면 몰수해버린다. 이걸 가장 듣기 힘든 사람이 가족들이에요. 가족들. 이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이 마지막 때는 극심한 타락이 일어났는데 그 극심한 타락 속에 있는 자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뭐하냐? 강력하게 증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 두 증인들이 세례 요한 같은 자들이 일어나는데 그 세례 요한을 일컬어서 엘리야의 능력과 심정으로 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엘리야의 능력과 심정으로 왔다는 얘기는 그 시대가 엘리야 시대와 똑같은 얘기예요. 아하방 시절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 아하방 시절의 모습이 뭐이다? 하나님을 전부 뭐로 둔갑에 가르치고 있어요? 바알로 가르치고 있죠. 바알로.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은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뭐 하느냐? 저들이 바알을 의탁해가지고서 하나님의 이름을 잊게 만드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말할 때 우리 조상들에게 했듯이 이들도 똑같이 뭐하냐? 거짓 신을 가지고서 참 하나님을 가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강단에 가짜 목사들이 서가지고서 가짜 말씀을 가지고서 예수를 가리는 일을 한다니까. 그래서 자꾸 사기를 치는 거예요. 사기를 치는 거. 예전에 그 세월호 사건 일어났을 때에 한참 그 유병헌 사건 그 대단했잖아요. 그때 그 TV조선에 내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TV조선에서 그 대담하는 사람이 나왔는데 그 구원파에 있던 사람이 나와 대담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돈은 일만하게 뿌리고 쓰레기니까 쓰레기는 몸에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우리 몸이 해를 입으니까 그래서 그 돈을 쓰레기니까 그 쓰레기를 어디에 바치냐? 세무로 바치라 그러는. 뭐 이 말을 지금 세무가 뭔지 아세요? 네모 밑에 세모. 그 세무 주식회사라는 것이 그 배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러니까 뭐 하냐? 여러분들이 쓰레기 같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니까 그 돈을 갖다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세무 바친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 말을 듣고 갖다 바치는 그러니까 그 대답하는 앵커가 그걸 그렇게 듣고 있었어요. 그 집단에 들어가면 획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처럼. 지금 이 데살로니가서 그 말씀이 마찬가지예요. 거짓 것을 믿게 하면 그냥 훅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이성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내가 그랬잖아요. 몸은 정신의 지배를 받고 정신은 영의 지배를 받는다고. 거짓 세력들은 이 위에 것을 훅 할 것 같으면 밑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단들에게는 세상에서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깔린 것이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절대 그걸 못 이기는 거예요. 뱀이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뭐 하더라? 강교하더라 그러죠. 뱀을 이길 인간은 없는 거예요. 뱀이 마귀인데. 그래서 마귀는 마귀의 종들에게 그들에게 뭐 하냐면 인간의 지혜를 넘어서는 것들을 줘가지고서 어떻게 하느냐. 이겨내기 하는 게 그게 초월적 사건이에요. 그게 본다 듣는다 하는 이런 사건들이라니까. 그래서 그때랑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초대교회부터 있었다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쓰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런 인간들이 일어나면은 절대 너희들 속지 말고 절대 속지 말고 혹시 어떤 놈들이 내가 그런 편지를 보냈다고도 또 사기칠 수도 있다. 나 그런 거 보낸 적 없으니까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거짓 것을 믿게 만든다 그러는 거예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다시 보세요. 그 데살로니가서 2장. 다시 보세요. 9절 다시 9절. 2장 9절 한번 보세요. 2장 9절. 다 같이 다시 읽읍시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을 얻지 못하며 진리의 사랑이 누구겠어요? 의인화하면 예수지요. 예수. 아멘? 네, 그 다음에 보세요.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뭐 했다? 역사하게 하사 뭐를 믿게 했다?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뭐하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쫓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런 것들을 쫓아가는 것은 그 사람이 그러한 것들을 소화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 진리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그걸 끝나버리는 거예요. 제가 참 감사한 게 그거예요. 막 은사하고 이럴 때 하나님께 그런 것들이 이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영적 우울증을 줘가지고 이게 아니구라는 것을 하게 해서 그것이 감사지, 계속 그것이 내가 머물러 있을 것 같으면 지금 뭐 하냐, 무당 노릇 하지요. 100% 무당 노릇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뭐 하냐, 하나님의 그 말씀을 계시를 주시는데 그 계시가 뭐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씀? 예언의 말씀. 아멘. 그럼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는데 이 요한계시록은 누구 이야기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죠. 그럼 예수가 계시를 한다. 그럼 예수가 드러나 있다, 감춰져 있다? 감춰져 있다는 얘기죠. 예수가 드러나 있지 않고 감춰져 있다는 얘기죠. 왜 감춰놨었겠어요? 자기 백성만 알아먹으라고. 아이고 참. 그럼 묻습니다. 자기 백성일 것 같으면 예수 반드시 알게 된다. 알게 돼 있겠죠. 그럼 자기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다 찾아간다니까. 아멘?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후천적으로 예수를 믿는 거 없다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일 것 같으면 나다 해서 알려주신다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못을 박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전부 누구 얘기냐? 예수 이야기다. 그럼 예수가 어떤 분이냐? 어린 양인데 이긴 자들아. 그럼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일 것 같으면 진자가 아니고 이긴 자니까. 이긴 자일 것 같으면 어떻게 되느냐? 죽어도 실패한 것이 아니니까 사는 것이다. 아멘? 제가 금요일날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그 금요일날 시편 44편 이야기를 할 때에 시편 44편을 가지고 조상들에 관한 이야기를 귀로 들었는데, 귀로 듣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능력의 하나님이고 복주는 하나님이고 이런 하나님이었는데 실제 자기들이 처한 상황은 어떠이다? 고난 속에 핍박받는 구조 속에 있으니까 들었던 하나님하고 지금 자기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러면은 조상들의 간섭했던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었어요? 능력의 하나님이었죠. 능력의 하나님이었으니까 그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케 하려고 고난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케 하려고. 그러면은 그 조상들이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따뜻하게 등 따시고 배부를 때 경험했어요? 고난 속에서 경험했어요? 고난 속에 경험했죠. 근데 얘네들은 조상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귀로는 들었는데 지들이 고난에 빠지니까 와 이러십니까? 이러잖아요. 그럼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 조상들이 고난 속에서 나 만났다니까. 그럼 너희들도 고난 속에서 이렇게 고난 속에서 나 만나야 네 후손들에게 우리가 이런 하나님 만났다고 얘기할 거 아이가? 그럼 네 후손들은 또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은 구조에 빠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고난 속에서 주님 만나는 거예요. 제가 늘 하는 얘기예요. 고난이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가장 가까울 때라니까. 상대적으로 등 따시고 배부르면 예수님은 멀리 가 계신다. 등 따시고 배부르면 여러분들 예수님 오면 귀찮아요. 그래서 신앙의 위기는 등 따시고 배부를 때가 위기예요. 유럽 교회가 다 왜 저렇게 쑥대밭이 되었느냐? 교회가 사라져 버렸느냐? 등 따시고 배불러서 없어졌다래. 우리 한국에도 기독교 들어올 때는 배 곪고 가난할 때 기독교 들어왔어. 그렇게 들어왔는데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엉터리짓 하고 있어. 예수가 지금 철수하고 있다니까. 한국 교회에서 철수하고 보따리 싸고 있다니까. 어디로 가겠어요? 예수님이 또? 가난한 나라를 가겠죠. 등 따시고 배부르는 위기라니까. 여러분들이 일부러 가난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가난하고 부자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늘 상한 심령이고 하나님 은혜 아니면 뭔 사람이다 하면 그게 가난한 사람이에요. 비록 여러분들이 재벌로 살아도 나는 하나님 은혜가 안 돼. 나는 진짜 하나님 은혜로 살아야 돼 하면은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야. 근데 쥐뿔도 없으면서 하나님 없어 내 힘으로 살 거야. 이게 부자라니까. 이제 부자가 가난한 그 개념을 아시라고. 아멘? 그럼 저는 여러분이
모든 걸 소유하고도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았으면 좋겠어. 그래 짜장면이라도 하나 얻어먹지. 신앙의 원리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것 같으면 왜 하나님 재수 내가 이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그게 재수가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얻어 걸려가지고서 하나님께 직접 케어하는 거예요. 내 네 간섭할게. 우리는 그렇잖아요. 이게 아는 것하고 실제하고는 달라요. 이율배반적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은 좋은데 실제 예수님이 개입하는 거 싫어한다니까 그냥.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직접 간섭하는 거 하는 거예요. 사건 통해 가지고 간섭하는 거예요. 간섭하는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시가 요한계시록에는 전부 자기 백성들이 고난 속에 있는 자들에게 계시가 열리는 거예요. 나다. 아멘. 네.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 속에서 오셔가지고 하신 일들이 초림으로는 초라한 모습으로 왔는데 재림으로는 뭘 오시더라? 왕으로 오시잖아요. 만왕의 왕으로 오시잖아요. 이건 뭐야? 소망이에요, 소망. 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너희들이 알고 있는 예수는 어떤 예수였어요?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밖에 없잖아요. 초라한 그 예수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가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 네로 황제, 로마의 황제, 저 아무것도 아니야. 저놈들 내가 작살을 낼 거야. 저놈들 다 심판할 거야. 그러니까 그놈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날 보라니까. 날 소망 삼고 살아. 내가 이겼어. 그럼 그 요한계시록을 통해 가지고서 극심한 박해 속에서 그들이 그걸 통해서 이겨내는 거예요. 어제 제가 바울이라는 영화를 좀 잠깐 봤는데 옛날에 봤잖아요. 난 그 장면을 세상이 네로가 얼마나 이 기독교인들 핍박하는가 하면은 기를 죽이기 위해서 산채로 골타로 먹여가지고 가로등으로 불 피우고 있는 거예요. 산채로. 예수 믿는 사람 그거 이제 그걸 가지고서 공포심을 유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 그런데 그걸 이기게 하는 것이 은혜예요. 그걸 이기게 하는 것이. 난 그걸 보고서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 나 저 못합니다. 하나님 나 못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 불이 타면서 온몸에 기름 뒤집어서 타서 죽어가면서 그 사람들이 막 안견한 것이 아니고 그걸 그대로 묵묵히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그때 하나님께서 그 불꽃을 이기게 하는 그 힘을 그들에게 줬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아멘? 내가 나중에 이기지. 천만의 말씀은 못 이겨요.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저렇게 이기는 거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멘? 그럼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렇게 극심한 환란이나 어려움들이 이렇게 요한계시록 막 전개될 때 이걸 그래, 야, 내가 힘내가 이길 거야. 이거 하라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사도 요한처럼 엎드리라는 거예요. 엎드리는 자에게 열려준다는 거예요. 이기게 해준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신앙 장담하는 게 아니에요. 장담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장담하는 거예요. 장담은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각오로 내 믿음을 지켜내지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뭐하냐.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걸 아는 사람은 절대 자만하지 못해요. 절대 자만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만만한 게 아니에요. 이게 학습으로 배우는 사람들은 만만하죠. 배운 것들이니까. 그런데 계시로 받는 사람은 절대 그걸 만만하게 여기질 못해요. 이거 인간의 이성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늘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고 아픈 것들이 있을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눈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그 계시의 점진성에 지금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 날 사랑해서 날 지금 우리 주님 바라보게 하려고 이런 사건을 만들었구나.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자리는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위를 바라보시면 돼. 환경 보지 마시고. 환경을 세팅해 놓은 분이 누구냐? 드라마 감독이신 우리 주님이시라니까. 아멘? 그러면은 그것 또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머물러 있는 건 없어. 거기에서 역할 다 할 것 같으면은 드라마 전개상 빨리 다른 거 나간다니까. 계속 그 머물러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것 같으면은 그때 뭐 하냐?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을 통해서 누굴 바라보라? 주를 바라보라. 주님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화면 바꿔라.
그러면 환경 바꿔준다니까. 아멘? 그래서 어떤 환경을 바꿔달라 하지 말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 왜 이런 환경을 주셨지? 이걸 읽으시라고. 그럼 그게 원망할 것이 아니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뭐 하느냐?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훈련은 빡세야 돼요. 훈련을 쉽게 하면 안 돼요, 그거. 요즘 강철부대는 강철부대. 그 강철부대는 한국의 최고의 훈련을 받은 군인들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 방이 나온다, 안 나온다? 우리 김현애 입사람 가고 싶어도 못 가. 안 부르습니다. 그 방발이 그거 갖다 놔 뭐 하겠어. 최고로 훈련받은 사람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극한을 하는 거예요. 참고로 저는 군 면제해가지고 그거는 써주지도 않아. 미리 20 짓고 해야지. 우리 집 사람들 공격하는 게 군대를 갔다 와야 돼. 사람이 군대를 갔다 와야 돼. 그러거든. 군대 갔던 놈하고 네 붙여줄까? 한번 살아볼래?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호와의 군사잖아요. 그죠? 여호와의 군사는 누구하고 싸워야 돼요? 혈과 육에 싸워요. 공중권세 잡으면 영과 싸워야 돼요. 영과 싸워야 되죠. 그럼 영적 실력이 있어야죠. 아멘? 그럼 영적 실력은 뭐냐?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검, 곧 뭘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뭐이다? 검이에요, 검. 아멘? 여러분, 마귀를 뭘로 이기느냐? 장풍으로 이긴다? 아니요. 말씀이라고. 말씀. 마귀가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한다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놈이에요. 지금 예수님 보고 네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나님 아들이라 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시험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응수를 하고 있어요. 마귀라는 놈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예수를 영웅되게 만들어준다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만 하나님의 뜻만 드러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괜찮으니까 내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 뜻이 중요한 것이니까. 마귀는 네가 경배받게 해줄게.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라 그러잖아요. 지금 이 시대 목사들은 자기가 경배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럼 진짜 하나님 은혜를 아는 목사일 같으면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러죠. 아멘? 그럼 이단들의 특징들은 그 교주들이 누구 영광 받아요? 교주들이 누구 영광 받아요? 전부 지 영광 받잖아요. 이거 유명해 보세요. 그 쓰레기 같은 돈은 왜 지가 다 받아가지고 뭐하고 다니고 있어요? 사진 찍고 잡고 다 다니고 있다. 야, 이게 옛날 얘기를 해가지고 잘 모르는가요? 한국교회는 어떤 면에 봤을 때는 참 복이에요. 왜 그러냐? 그런 이단들을 다 눈앞에 보여줬어. 지금 살아있는 이단들도 있잖아. 저희 신천지같이 이런. 오늘 데살로니가 이 말씀처럼 할 것 같은 뭐예요? 그들이 뭐예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 거짓 것을 믿게 해서 심판받게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그들을 애석하게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을 애석하게 생각하지 마시라. 빠질만 하니까 빠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빠졌다고 건져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하는 것이 뭐냐? 반드시 속히 될 일인데 그 반드시 속히 될 일은 뭐냐? 역사 속에서 너희들이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엄청난 고난은 그냥 동화 속 이야기다? 실제 이야기다? 실제예요. 반드시는 뭐예요? 꼭 일어나는 거 있고, 이거는 절대적으로 반드시 일어나고 꼭 일어나는 것이고, 속히 뭐 한다? 될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희망이 요한계시록이 끝이 뭐로 마감입니다. 천연왕국으로 마감을 하잖아요. 천연왕국을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그럼 천연왕국이 실제 될 일이다, 아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아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이죠. 아멘? 그 천연왕국이 지금 우리가 124장을 날마다 부르는 그 이유예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이요. 천연왕국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이면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사람이 반드시 있다, 없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자리에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럼 이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 되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설령 요한계시록의 이 이야기대로 고난 속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죽음조차도 하나님께서 그걸 복으로 여겨주시더라니까. 아멘? 그런데 죽은 자들이 나중에 뭐하냐? 다시 부활을 하잖아요. 부활해서 들어가는 곳이 천년왕국이더라니까. 그러니까 죽음이 예수 믿다가 죽는 것이 저주다 복이다? 복이죠. 요한에게도 네가 이 반모섬에서 유배당에 죽더라도 이건 저주가 아니고 복이니까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속히 될 일이 어디까지 이루어지느냐? 천년왕국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천년왕국까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천년왕국이 역사다, 역사 바뀌다? 역사예요, 역사. 우리가 창세기 공부를 할 때 그랬잖아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실 일이고, 일곱째 날은 뭐냐? 예수님 재림이 하셔서 주어지는 날이 일곱째 날이에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가 예수님 재림하기 전까지 이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게 엿새예요. 엿새가 차기까지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을 하면 일곱째 날이 돼요. 일곱째 날은 뭐냐? 저녁에서 아침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이클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봤을 때 천국 예수님이 몰고는 새하늘과 새 땅은 해와 달이 필요 없다 그러는 거예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해와 달빛이 필요 없는 것이에요. 왜? 어린 양이 친히 등이 되심으로, 빛이 되심으로. 아멘? 그 날이 천년왕국이 뭐냐? 일곱째 날이 안식하는 날이에요. 일곱째 날. 그럼 역사 속에 천지창조가 일곱째 날까지 역사 일곱째 날 묵시예요. 일곱째 날까지가 역사인데 일곱째 날은 이중계시가 있어. 역사이면서 묵시예요. 아멘? 그래서 일곱째 날은 천년왕국을 상징을 하면서 천년왕국은 또 뭐냐? 역사이면서 묵시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원한 나라를 상징하고 있어요. 아멘? 근데 요한계시록 어디까지 설명해 주고 있다? 일곱째 날까지. 여러분들 우리가 7대 절기를 볼 것 같으면 6월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초막절까지가 있죠. 그죠? 그럼 초막절까지가 뭐냐? 이 역사예요, 역사. 잘 보세요. 6월절이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이죠.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무교절은 뭐예요? 무덤 속에 들어가 계신 것이죠. 초실절은 뭐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77절은 뭐예요? 성령 강림일이죠. 성령 강림일 후에 넉 달 농사 지으면서 7월 1일 날 되면 나팔절 오죠. 나팔절이 누구냐? 예수님 재림하는 날이에요. 아멘? 예수님 재림하고 그 다음에 속죄일 있고 초막절이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해서 자기 백성들을 전부 하나님 앞에 데리고 들어가는 것이 속죄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고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수고했다 해가지고 뭐하냐? 어린 양이 혼인잔치 시켜주니 그게 초막절이라고 그랬어. 이게 역사라니까. 초막절, 예수님이 재림, 나팔절하고 초막절까지는 예수님 재림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게 천년왕국이라니까. 아멘? 그럼 일곱째 날 초막절이 끝나고 나면 뭐냐? 대성회가 있어. 여덟째 날 대성회가 있어. 이것은 이 역사 밖이요. 역사 밖. 그게 뭐냐? 우리가 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멘? 요걸 그대로 했을 때 에덴이 있고 동산이 있고 바깥이 있는데 바깥과 동산하고 이 바깥하고는 역사예요, 역사. 바깥에 있던 자, 동산 바깥에 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동산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서 아담과 하와가 하지 못한 그 세계를 천년 동안 왕노를 하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다 끝나면 어디로 가느냐? 원래 생명의 세계는 에덴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 세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세계라는 게 영원한 세계.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요한계시록은 천년왕국까지 딱 보여주는데 이건 뭐냐? 역사 속에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그럼 반드시 속히 될 일 같으면은 그 일은 뭐로 나타나느냐? 사건 중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건 중심으로. 그러면 그 사건 중심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 사건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느냐?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이 세상을 멸망하는 미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증거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버리심을 당했죠. 예수님, 이 세상이 예수를 버림을 통해 가지고서 이 세상은 저주받아야 될 자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미끼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마땅히 멸망받아야 될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미끼로서 보여준 거예요. 아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 이 땅에 왔는데 이놈들이 객들이 주인을 죽였을 것 같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이걸 멸망시켜야 되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
우리 포도원 세경 받는 거 비유를 했을 때에 주인이 포도원을 누구에게 세를 주고 갔는데 그 세 아들기라고 해서 매년 때가 될 것 같으면 종들을 보내는데 보내는 종들마다 어떻게 돼요? 죽여버리죠. 마지막에 아들은 안 죽이겠지. 근데 아들 보냈는데 아들도 어떻게 하더라? 죽였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전개되는 게 뭐야 돼요? 아들을 죽여서 그러니까 그 다음에 주인이 어떻게 돼요? 와서 진멸시키지. 아들을 죽인 그 포도원 주인을 가만두겠냐고 그거를. 그래서 진멸시키고 그 포도원 뺏어가지고 다른 사람 준다 그러잖아. 이 세상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죽여. 첫째 예수 믿어서 죽였고, 그럼 예수 믿을 죽였다는 그 죄값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전 세계 디아스포라를 만들어버렸어. 다 만들어버렸어.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을 통해 가지고 이 세상의 악함을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적대적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싫어. 여러분들 사람들한테 밖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절에 가자고 하는 거 하고 교회 가자는 거 하는 거 교회는 싫어해요. 절에 가는 건 쉬운데 왜 그러냐? 그들의 본성 속에 절은 자기들하고 같은 거예요. 같은 편이니까 그게 쉬워요. 근데 교회 가자 그럼 찝찝해서 못 와. 여러분들 교회 아무나 오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이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의지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은 이 예수 이야기라면 극도로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라면은. 그럼 우리는 뭐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다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들을 드러내는 미끼로 써 있으니까 그들에게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할 때에 자기 백성들을 핍박을 한 그 죄값을 물어서 이 세상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들 지옥 보내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쉽겠어요? 고달프겠어요? 당연히 고달프죠. 그럼 그 고달픈 사람들을 이기게 하는 것이 뭐예요? 결론을 보여주고 이기라는 거예요. 결론을. 그럼 요한계시록은 뭐이다? 결론이에요. 논문은 서론, 본론, 결론인데 서론이 요만큼 열어주고 본론에 막 악이 창궐해서 거의 이기려고 그랬다. 악당들이 참고 있는데 끝에 결론에 악당은 지옥 가고 핍박받은 사람들은 천국 갔다. 이렇게 결론 맺을 것 같으면 결국 이 스토리 전체가 뭐예요? 이김이지요. 아멘? 많이 안 써놔도 돼. 악이 멸망당하고 선이 이겼다. 이럴 것 같으면 이긴 거라니까. 아멘? 사도 요한이 대신 보고 왔잖아요. 대신 보고 와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잖아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얘들아, 울산 목양의 성도들아! 창세전 언약에 창세전에 너희들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고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은 반드시 뭐냐? 이긴 자다. 이긴 자다. 너희들의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있다니까. 그럼 이 요한계시록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다? 우리 이야기죠. 아멘? 그럼 이런 요한계시록 읽을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두려워야 돼요? 신이 나야 돼요? 신이 나야 되죠. 신이 나야 되죠. 항상 끝은 패를 가지고 계시라고. 패는 이긴 자 패를 가지고 있으라고. 아, 우리는 이긴 자야. 우리는 이긴 자야. 마지막 이 죄악이 관영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가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꽝 하고 때린다니. 그게 모든 것이 뭐냐? 심판의 역사예요. 심판의 역사. 바벨탑도 인간들이 끝까지 없이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꽉 눌러버리고. 노아 시대도 죄악이 관영할 대로 관영할 때 하나님께서 확 쓸어버리고. 예수님 초림으로 오셨을 때 구약의 역사가 완전히 외식과 불법과 난무하는 그런 시대.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 강도들의 구렬이 돼버리고 장사꾼의 소굴이 돼버리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확 쓸어버리고.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 전 세계 교회들이 팽창할 때는 팽창했는데 번성할 때는 번성했는데 악이 창궐한 거예요. 마귀가 전 세계 교회를 다 이긴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있는 거예요. 이럴 때 남은 자 무리들은 하나님 앞에 그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뭐 하냐? 자기 백성들 남은 자는 그대로 싹 데려가 버리고 남은 놈들을 확 대접 쏟아버려 멸망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곧 뭐이다? 장차 속히 뭐 된다? 될 일이에요. 일은 뭐이다?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 누구에게 일어난다? 이 이름도 고민이 된다. 그 사건이 누구에게 일어난다?
우리에게 일어난다 그런다니까. 참 재미있는 것이, 여러분도 보세요. 이 사건이 내게 일어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는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구원과 상관이 있는 자라야 이 구원과 상관이 있는 자에게 그 사건이 일어난다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아들일 것 같으면 이런 사건 속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가죠? 우리 생각에는 어때요? 하나님 아들이니까 이런 구조는 안 들어가고 저 옆집 아만 들어가고 우리는 그냥 구경만 하고 보다가 우리 그냥 가면 안 됩니까? 그럼 하나님 그런다니까. 그럼 옆집 아 구경, 걔가 사건에 믿으면 걔 데려가는데 니는 버려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예수의 흔적을 새기기 위해서 이 고난 속에, 예수가 당하였던 그 고난 속에 자기 백성들을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겪으라니까. 요한계시록 6장에 볼 것 같으면은 다섯째 인을 딱 떼니까 나니까 하늘에 그 보좌가 보이는데 흰 옷 입은 무리들이 뭐 하냐. 하나님 앞에 막 데모하잖아요.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 원수를 제대로 굴 겁니까? 빨리 좀 심판해 주세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압권이에요. 저 아래 봐봐라. 니들처럼 죽임을 당해야 되는 네 동무들이 있다. 그 수가 차기까지 쫓게 기다리라. 거기서 탄원하는 사람들이 뭐냐?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목뱀 당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목뱀 당한 사람인데 올라가서 뭐 하더나? 하나님 나라에 있더라니까. 그 사람들이 심판해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저 밑에 있는 애들도 니들하고 똑같은 과정을 겪어서 여 와야지.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뭐 하느냐? 죽을 순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순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번호표를 뽑고 있다니까. 왜? 수가 차기까지. 여기까지는 두렵지요. 그런데 이 막을 넘겨보니까 걔들이 살아서 왕노를 하더라니까. 아멘? 그럴 것 같으면은 우리는 뭐냐? 핍박 속에서 고난당하는 그것만 볼 것이 아니라 고난 후의 세계를 보게 될 것 같으면 이걸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이긴 경기를 비디오로 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2002년도 월드컵 경기 지금도 틀고 있잖아요. 이긴 경기 틀어요? 진 경기 틀어요? 어떻게 잘 안 해? 이긴 경기 튼다니까. 이긴 경기. 어? 아니, 우리나라가 월드컵 역사, 그러게, 56년이가 그렇게 해서 한 번도 나가서 1승도 못하고 그렇게 했던 나라가 졸제 4강 올라갔는데 이건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나라는 튼다, 안 튼다? 우리 대한민국 예를 들어서 2000년, 아직 2000년 후에 있다. 2000년 후에 태어난 애들한테 틀어가지고 옛날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해서 축구 최강국이라는 이탈리아도 꺾고 스페인도 꺾고 다 꺾어가지고 우리 이겼다. 그럼 애들이 그러죠. 와, 우리 민족 대단하네. 그걸 우리가 눈으로 봤잖아. 그거 지금 틀어주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이런 일을 했다는 걸. 자긍심이잖아요. 그럼 요한계시록을 자기 백성들에게 줬어요. 아시아 7개에 줬어요. 뭐 하라고? 너희들 이겼다니까. 너희들 이긴 자야. 낙심하지 마. 어떤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결국 이겼잖아. 이기면 됐잖아. 전반전에 7대0 져도 후반전에 8대7로 이긴다니까. 그럼 이기면 됐잖아. 그럼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일 것 같으면 두려워한다 안 한다? 안 하지요. 두려워 안 하지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patmos섬에 있을 때 계시를 주는 거예요. 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주는 게 아니고 patmos섬에 있을 때. 그건 상징적으로 이렇게 죽음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계시를 열어줘서 하늘을 열어줘 가지고서 죽은 그것이 저주가 아니고 이것이 곧 뭐냐 복이라는 이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장차 될 이 사건들이 요한계시록에 일어나는 이 사건들이 남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럼 우리에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뭐 하라? 놀라지 말란 얘기예요. 놀라지 말란 얘기.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아면은 이 환란을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는 그 환란을 겪게 돼 있다니까. 근데 그 환란을 이길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 결말을 알면 되잖아. 아멘? 여러분들이 한 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러세요. 하나님 진짜 내 이름이 그거 있는지 한번 확인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거예요. 어린 양의 족보에다 여러분들 이름 콱 적어놨을 거예요. 도장 콱 찍어놨을 거예요. 그게 보여질 것 같으면 안심하시라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될 것 같으면 이런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것들이 속히 될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게 받아질 것 같으면은 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 현실을 이기게 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확실하게 우리의 것이라는 것을 증거되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이야기를 붙잡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여러분 눈에 환상이 안 보이고 여러분들의 계시가 뭐 이런 게 안 보이더라도 말씀이 믿어지면 그거 잡으세요. 아멘? 그게 진짜 말씀을 붙잡고 있는 자인지 아닌지를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진짜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약속 믿고 사는 거예요. 약속 믿고. 아멘? 네. 그러니까 이러한 이 요한계시록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 얘기는 사건도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일어나겠구나.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런 일들이 예수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친다 할 것 같으면 올게 왔구나. 사실이네. 성경 그대로 사실이네. 사실일 것 같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 페이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 페이지는 진자다 이긴 자다. 이긴 자네. 그럼 여러분들이 이겨내셔야지.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아멘? 그게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러잖아요. 나가 본 것은 다 뭐했다? 증거했다 그러잖아요. 사도 요한이 지가 봤다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보여주셨잖아요. 지금 우리도 이 말씀이 하나님이 들려지게 해주시니까 들리는 거예요. 아멘? 들려지게 해주시니까 들리는 말씀이 그 말씀이 우리를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뭐냐 우리를 이겨내게 하는 능력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능력으로. 아멘? 그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실제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해요. 예수님만 말씀이 육신화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말씀이 육신화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육신화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체유화되는 거예요. 사건화되게 해서 나타난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그 사건화되게 해서 나타난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건화시켜서 나타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아들들이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지지 않는 자에게는 절대 말씀이 육신화되지 않아요. 사건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진 자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갔던 그 삶을 경험하게 돼 있어. 경험. 신앙은 뭐냐?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 아멘? 반드시 그 길을 걷고가 돼 있어요. 왜? 그분이 끌고 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히브리서를 마지막에 설명할 때 뭐 했어요? 영문 밖에서 뭐 하더라? 우리가 그 능력을 지고 어디로 가자 그래요? 영문 밖으로 나가자 그러죠. 그 영문 밖에 누가 계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계시죠? 또 묻습니다. 우리가 나갔어요. 저기서 끌어당겨요. 우리는 뭐를 물었다고? 낚시. 우리는 낚시 물린 거예요. 낚시 물린 거. 그래서 영문 밖에 계신 예수님께서 살살 끌어당기니까 우리는 이 끌려가지고 고난이라는 이 아픔이 있으니까 이걸 피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느냐? 예수님 앞에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 그래서 고난이 복이라 그러고 고난은 아무나 먹는 게 아무나 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만 받는 거예요. 아멘? 참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이 던진 낚시를 물린 자들만 끄는 거예요. 수만 명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저 영문 밖에서 낚시를 딱 끌어 당긴다. 나머지 애들은 가만히 있는데 한 놈이 끌려가고 있어. 옆에 있는 애들 니 왜 그러는데 저 끄는 거 안 보이나? 아니 얘 미쳤나? 다 끌려가고 저쪽에 가보니까 저기가 천국이래요. 지옥이고. 아이고 참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우리는 예수가 던진 낚시를 물었을 뿐이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던진 낚시를 문 놈들만 땡겨내는 거예요. 땡겨내는 거예요. 어디서? 어디로? 영문 밖으로. 아멘?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니까 반모섬에 가니까 반모섬에서 하늘 문 열어가지고 여기 있다 해서 하늘로 땡기더라니까 올라갔다니까. 그럼 사도 요한은 위에서 끌어당겨 낚시줄 타고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 보니까 신천신지가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데가 있는가? 이런 데가 있는가?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아래 모습과 위의 모습을 교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 계속 교차로 보여주는 거예요. 밑에 보면 아비교 아니고 지옥인데 위에 보면 천상이고 이 천국이고. 그 모습을 보면서 요한이 아, 저 밑에 저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는 여기 있는 것이니까 이게 승리자의 모습이구나. 그걸 통해서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 편지를 써가지고 저 밑에 내 백성들이 있다. 아시아 7개에다 보내라. 네가 본 거 그대로 다 적어가지고 보내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 어떻게 썼겠어요? 기쁘지, 감사하지. 그래서 쓰면서 얘들아 이겨라, 얘들아 이겨라, 얘들아 이겨라. 그 바울이랑 그 영화 볼 것 같으면 고난 받을 때 바울의 눈을 확 열어가지고 뭐 하냐. 이 세상에 떠나 있는 그 하나님 백성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세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 보고 이겨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어디를 봐야 된다? 네, 저 위를 봅시다. 에? 아멘? 현실 보지 마시고.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 그랬어요. 그게 누구한테 나타나요? 일단은 역사 속에 나타나는데 역사가 중요한 것이잖아요. 내가 중요하다니까. 내가 역사니까. 아멘? 내 속에 펼쳐질 것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뭐 하냐? 이긴 자로 살더라니까. 천연함까지 가더라니까. 내가 천연하게 가는 것까지가 속히 될 일이라니까.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아, 나는 이미 저 가 있구나. 그럼 사도 바울만 삼층천에서 보는 게 아니고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보고 있다니까. 여러분 지금 삼층천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아, 사도 요한이 천국에서 여기를 얘기할 것 같으면 지금 우리가 요한이 쓴 그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배우고 있잖아요. 이거 보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지금 어디서 어디를 보는 거예요? 나 설교를 하지 말아야 돼, 이거. 뭐. 강아지를 앉혀놔도 아멘은 나오겠다. 아, 참. 아니, 한번 보세요. 사도 요한은 누구를 대표로 해서 올라갔어요? 주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죠. 주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사도 요한이라잖아요. 사도 요한. 그죠? 그럼 사도 요한에게 사도 요한이 유일하게 예수님 품에 안겼다 그랬어요. 아멘? 그럼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사도 요한의 눈을 열어가지고서 저 윗세계를 네 시집이 여기 있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밑은 친정집이고.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 반모섬에 있던 사도 요한이 저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이미 이긴 자로 있는 거예요. 그럼 사도 요한은 모든 성도를 대표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사도 요한이 모든 성도를 대표해서 받고 대표해서 그것을 이제 모든 교회에다가 편지를 써보냈어. 그러면 사도 요한과 똑같은 계열에 있는 사람, 같은 소속이 되어 있는 사람은 사도 요한이 준 그 편지를 보면서 누구같이 느끼는 거예요? 사도 요한같이 느끼겠죠? 아멘? 그럼 사도 요한이 본 것을 지금 우리는 뭐냐? 성령의 감동으로서 재해석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내 것으로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는 이미 뭐냐? 삼층천에 사도 요한이 올라갔던 그 삼층천에서 이 내를 아래 내려다 보고서 이겨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역사 속에 있는 자들을 묵시로 끌어올린다니까. 묵시로 끌어올려질 것 같으면은 묵시로 올라질 것 같으면은 가치관이 달라져. 가치관이. 세상적 가치가 아니고 물질적 세속적 가치가 아니라 영적 가치로 사는 거예요. 아, 내가 비록 세상에 없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네. 진짜 내가 하늘의 걸 진짜 가지고 있는데 이 세상 것 때문에 내가 징징거릴 이유가 없네. 그래서 이겨내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확실한 뭐냐? 내 세계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내 소속을 알려주는 것이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내 삶의 가치관도 알려주는 것이고 내 방향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게 요한계시록을 통해 가지고서 아,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이 세상 밖에 우리가 나가야 될 자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예수 때문에 고난받는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에게 그 극심한 고난 속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들어 올려가지고서 똑같은 모습 속에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써서 보내가지고 편지를 줘라. 그럼 내 백성들이 이 편지 보고서
이겨낼 거 아니냐.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가지고서 그 극심한 환란들을 이겨낸 거예요. 아멘? 그럼 그 이야기를 지금 현재 2000년 후에 우리가 지금 이걸 읽고 듣고 있다. 그럼 이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다? 우리 이야기죠. 여러분들도 그 소망 가지시라고. 앞으로 여러분들 예수 믿다가 어떤 일이 닥친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욕먹더라도 조롱당하더라도 이런 일을 당하더라도 그렇게 슬퍼하지 마시고, 아, 결국 내가 예수를 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당하는구나 생각을 하시고, 이게 벗어난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들 현실을 넉넉하게 잘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이 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 삶 속에 사건화되어서 나타난다는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시동하거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거나 그러지 말고 이 말씀을 통해서 넉넉히 이기며 살 수 있는 저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늘을 열어서 그를 하늘의 세계를 보게 해주셨듯이 사랑하는 종들도 어렵고 힘들 때 주님 저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세계를 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믿어져서 그것이 확실하게 내 언약 속에서 그것이 내 말씀이 내 안에서 다른 질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